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대 강화. 첫 번째가 5장과 1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산상수훈. 팔복이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5장부터 10장까지가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이고 10장이 선교 강화라고 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전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에 강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아니면 밭에 감추인 보화 혹은 진주장세 비유와 같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은 공동체 강화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 혹은 종말론 강화라고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 휴거의 사건이라든지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의 사건을 설명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 그 가운데 정말 길이길이 후세에게 전해줄 만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서론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팔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곧 복된 삶이라고 정의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이 팔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살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부자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해도 마음이 부를 추구한 심령이 부한 자는 복된 자가 아닙니다. 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나의 불의한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줄 아는 자 이 땅의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팔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5절하고 6절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시작. 예, 첫 번째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온유함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줏대가 없고 남에게 복종적인 사람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쓰여질 당시에 이 온유하다는 단어, 헬러어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유약함과는 상관없이 탁월한 도덕적 품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탁월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프라이오스,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자연적 경로에 대해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한 도덕적 품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 프라우스입니다. 컨트롤 해야 돼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프라우스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프라우스는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과도하게 수동적인 양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출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분노가 필요할 때 분노할 줄 알고 분노를 절제할 때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알겠습니까? 예. 화를 해봅시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알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하고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온유 그러면 무조건 참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것. 그러나 참아야 할 순간에는 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모습을 보실 때에 진노를 말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 상으로 부시고 채찍을 만들어 저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 이게 프라우스예요. 불의를 보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불의를 잘 참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볼 때에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이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죠?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식량을 받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시끄러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뛰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화가 나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고 왔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프라우스예요. 분노할 줄 알 때, 분노해야 될 순간에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온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의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프라우스는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동물. 야생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 본능을 절제하도록 훈련받은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 이것을 일컫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본능을 컨트롤하는 사람, 본능이 컨트롤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화난다고 아무 때나 그냥 팍 진노를 바라면 안 돼. 그것도 분노를 발휘해야 될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해봅시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셀프 컨트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God controlled man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멈추라 하면 죽으라 하면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컨트롤된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보사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가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있는 여왕의 넷이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성령이 이끌려 이곳저곳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풀어볼 때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 컨트롤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또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프라우스, 온유한 자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프라우스는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겸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마음,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정의합니다. 겸손이죠. 프라우스, 온유한 마음이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해봅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나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온유고 프라우스고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일컫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교만한 자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맨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어. 할렐루야. 그러나 왕이 된 뒤 교만해져서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버림을 받고 그 촛대가 누구에게로? 다윗에게 옮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프라우스, 겸손한 사람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며. 해봅시다. 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의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니무롯과 같이 히틀러, 나폴레옹, 진시황과 같이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또 질서를 무시하는 남북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천국의 기업, 천국의 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불의한 일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프라우스의 마음을 가진 자, 또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출 줄 아는 온유한 자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서 축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의에 줄이고 hunger and thirst라고 있는데 갈망을 가진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정말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소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의에 대한 갈망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화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칭의,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또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의를 갈망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의에 대한 갈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많아. 그렇죠? 유전유전이.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들, 사악한 세력들이 권세를 잡으면서, 그렇죠? 동성애가 퍼지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거야. 주님이 오셔야 돼. 마라나타? 얼마나 엉망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실패의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를 통해 저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이 세워놓은 왕은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은 안 된다. 인류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 아닙니까? 그 매 5년마다 오는 대통령 선거마다 우리가 기대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켰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다 실망이지.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의의 왕이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참된 공의가 실현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갈망해야 돼요. 마라나타? 예, 그게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의의 왕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의에 대한 갈망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미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 배가 부른데. 응? 배가 부르다고 착각하는데. 자신이 불의한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런 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 정도면 의롭지. 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덥지 않게 오이지.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와 의를 드러냅니다. 교만해져요. 예수님도 비판해. 예수님도 비판하잖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무슨 의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 교만이지. 그러나 정말로 세리와 창기들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아. 이 죄를 갖고 지옥 간다고 본인들도 알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이 줄임과 목마름은 절대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절대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의미한다. 매일같이 고기 먹다가 하루 밥 한 끼 굶었다고 배고픈 거, 그게 그 줄임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이 줄임과 목마름은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한 끼 더 굶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스라엘은 또 비가 흔한 곳이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 기가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몇 번 설교드렸지만 사실 이 초식동물인 사슴은 웬만하면 시냇가에 안 내려가. 왜? 시냇가를 안 탔습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여러분 사자라든지 맹수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풀이라든지 자기가 먹는 풀이라든지 거기는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지 웬만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근데 1년에 한 번 꼭 물을 찾아야 될 때가 있대요. 찾는 때가 있대요. 목숨을 걸고. 뱃속에 새끼를 냈을 때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가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가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고서 살 수 없다. 그런 기가란 심령을 갖는 자가 배부르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 여기 보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소개된 세 가지의 복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비록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아닐지라도 의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사모하는 마음만 가져도 복을 주시겠다. 구체적인 복은 뭐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의인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 아니라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이 아니에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밖에 의인이 어디 있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리요, 참기요, 그렇죠? 저들의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의를 사모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의를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의롭게 되는 복을 주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의롭다 해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네 번째 좀 복잡하긴 한데 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영어로는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덴디카이오 시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들으세요. 여성 명사 단수 목적적으로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목적적으로 되어 있다. 목적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는 소유적 명사나 혹은 목적적 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적 명사가 사용될 때는 대상의 일부를 취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목적적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대상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취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우리 본문의 말씀이 목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되 갈망하되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전체를 갈망해야 된다. 온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정도는 되었다 아니야.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해가 됩니까?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갈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glorification, 그야말로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왜? 완전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죠?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적질했으면 율법을 범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봐도 맨 복받아는 성경만 봐. 그런 구절만 돼요. 전체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봅시다. 온전하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되 온전한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처럼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돼요.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비록 의는 아니지만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게 되는 복, 의롭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이룰 수 없는 목표지만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돼. 그럼 그 마음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주님의 피를 채워주신다.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의를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5절 6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른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국리를 사모하는 온유한 자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